해봅시다.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냥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특히 우리 종말론적 성경의 예언의 관점에서 보면 종말에 관한 예언 가운데 우리 예레미야 49장이 엘람에 관한 예언이고 이란을 치는 것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이 에스겔 38장 39장 곡과목의 전쟁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지금 엘람에 관한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치고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되면 중동 땅에는 아마 사우디하고 이스라엘하고 아브라함 협정을 맺게 될 거예요. 트럼프 1기 때 하려다가 실패한 시간이 없어가지고 2기로 넘겼는데 중간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캔슬이 됐죠. 결실을 맺으려고 할 겁니다. 그럼 중동의 평화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와중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게 되고 그리고 한반도 벌써부터 우리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려고 자꾸 밑밥을 뿌리죠. 제가 보기엔 빠르면 올해 안에 적어도 내년쯤에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북한을 개혁 개방의 길로 이끌고 그 대신 경제적인 제재를 풀어주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금강산을 다녀왔어요. 철책선 안에 들어가면 금강산이 제일 잘 보이는 GOP죠, GOP. 갔다 왔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금강산 가는 그 도로를 북한 북쪽에서 이렇게 저거 했어요. 도로를 이렇게 파괴해가지고 흙더미를 쌓아놨습니다. 그때 한참 윤석열이가 드론 보내고 그랬을 때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쳐들어올 줄로 알고 해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서워서. 정권이 바뀌고 이제 남북도 화해 길로 좀 가게 될 거고 거기도 트럼프도 의지가 강합니다. 아마 올해 늦어도 내년쯤에는 금강산 관광도 열리게 될 겁니다. 남북이 어느 정도 화해를 하고 또 이제 종전협정을 맺고 트럼프의 의지가 강해요. 이 북한을 개혁 개방의 길로 이끌고자 하는. 그래서 여러분 트럼프의 계획은 러시아,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 일본까지 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트럼프의 계획입니다. 가능하면 중국을 분열시키는 것이 옛날 구소련처럼 그런 계획인데 거기에 북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 지금 경제 제재하니까 중국에서 뭐 해요 지금? 히토리 안 준다고. 그 북한에 많아요. 아십니까? 그런 의도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하튼 남북이 평화의 길로 가게 되면 여러분 세계 화약고 그러면 얘기하죠. 중동하고 어디? 한반도.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이 두 곳에서 평화가 정착이 되면 전 세계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는 그 예언의 말씀처럼 그렇게 실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멸망의 날이 갑자기 찾아온다. 휴거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7년대 환란으로 그렇게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휴거의 시간이 언제쯤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많은 종말론학자들 이건 여러분 성경에 명시된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쳐가지고 저 벌써 10월 7일 2023년 10월 7일 1년 반 정도가 지나갔는데 이 전쟁을 끝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머리를 잘라야 돼. 하마스가 아니라 헤즈볼라가 아니라 대가리를 잘라야 돼. 이란을 눌러놔야지. 적어도 여러분 이란이 반격할 수 없을 정도로 또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할 정도로 머리를 잘라놔야 돼. 그러면 여러분 중동 땅에 평화가 옵니다. 그건 여러분 사우디도 바라는 바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얘기해가지고선 이란을 치고 돌아오려면 뭐가 필요해? 공중급유가 필요해. 어디서? 사우디 영공에서. 허락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은근히 뭐 겉으로는 전쟁을 반대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우디도 원하는 바입니다. 그 이익들이 지금 맞아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그걸 믿고선 지금 치고 있는데 여튼 이란을 눌러놔야 중동 땅에도 평화가 오게 되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또 이쪽으로 와서는 동북아로 와서는 북한은 개혁 개방의 길로 이끌어야 합니다. 일기 때도 그거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까지 고춧가루 뿌린 녀석이 있어. 네오콘 세력이 볼턴. 왜냐하면 네오콘 입장에서는 군산복합체를 갖고 있어요. 그 무기 같은 거 갖고 있는 그 집단들이요. 특별히 일루미나티 가운데서도. 얘네들은 국제적인 분쟁이 일어나야 돈을 버는 놈들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전쟁이 나면 어떻게 돼? 미국이 무기를 제공하죠? 근데 그걸 여러분 이 군산복합체라는 것은 사기업이에요. 일루미나티 사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세금을 가지고 군산복합체에게 이 무기를 사가지고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누가 돈 벌어? 일루미나티 돈 버는 거예요. 그 대변인이 볼턴이었어. 트럼프가 일기 때만 해도 이 네오콘들과의 관계를 정립을 못해서 결국엔 원했지만 왜? 여러분 네오콘들은 이 한반도가 이렇게 분쟁 상태에 있는 것이 좋아. 그래야 무기도 팔아먹기 좋고 활동 영역이 커요. 그러니까 자꾸 윤석열을 지지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갈등을 통해서 필요하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거 얼마나 좋아. 여러분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면 네오콘들이 제일 먼저 돈 법니다. 그리고 일본이 돈 버는 거예요. 친일파들이 좀 득세한 거지. 근데 그게 바뀌었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게 완전히 상황이 역전돼가지고 트럼프는 여러분 한반도에 전쟁이 아니라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뭘 얻는 거? 노벨상을 받는 것이 이 트럼프의 궁극적인 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패널들은 끝까지 아니요. 의지가 강합니다. 몇 푼 준다고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일기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 그걸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논에 물대는 보처럼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따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소설 보면 그게 이 1900 몇 년도에 나온 책인데 거기에 관한 영화가 2000년도에 처음 나온 게 있어요. 레프트 비하인드 1권에 보면 그 골란공원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주인공이 기자이죠. 벅슨가 아무튼 기자인데 그때 갑자기 골란공원에 비행기가 쫙 몰려오는 것이 보입니다. 곶감하고였는데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는 걸로.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곶감하고 전쟁 직후가 아니라 직전에 일어날 것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소설을 쓴 팀 나해도 소천하시기 전에 2016년에 소천하셨는데 그게 맞는 것 같다. 곶감하고 전쟁 직전에. 그래야 여러분 미국이 혼란에 빠져요. 그렇죠? 트럼프도 휴거될 것 같은데 혼란에 빠지면 그 틈을 타서 이번에 공격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었던 이란이 와신 상담하고 있다가 누구하고 터키하고 러시아와 함께 여러분 이스라엘 멸절시키기 위한 전쟁을 벌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 혼란에 빠진 건 휴거의 사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란과의 전쟁, 그 다음은 곶감하고 전쟁인데 그 중간에 휴거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이 중간에 이 기간 동안 전 세계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지금 뭐 78주년인가요, 올해? 한 번도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란과의 전쟁이 끝나게 되면 그야말로 성벽도 문도 빗장도 없이 평안하게 거할 때가 찾아오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재밌죠? 제가 뭐 조만간 이스라엘이 이란을 칠 거고 혹시 치게 되면 긴장해야 된다. 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종말의 시기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거의 멈춰 있었어요. 이제 빨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다가 재밌죠. 좀 흥분돼. 기쁘기도 하고. 인내하시느라고 뭐 지친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어찌 보면 우리 생각보다 더 빨리 찾아올 수도 있고
조금 늦어질 수도 있지만 여하튼 아주 중요한 여러분 그림 하나가 지금 완성이 됐다. 하나님의 예언 하나가 완성이 되었다. 그래서 이란과의 전쟁이 끝날 때 전 세계 평안하다 안전하다가 찾아올 때 그때 후련히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고 7년대 환란 세상의 심판과 멸망하기로 가는 그런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이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따가 한번 영화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에 장면만 제가 얘기했던 것이 저도 처음에 2000년대 그때 요한계시록도 모르고 뭐 곡간목전쟁도 모를 때니까. 근데 그 영화 보고 그 소설을 읽으면서 이게 전쟁이 이게 뭐지? 예? 이 전쟁 직후에 휴가 사건이 일어난다고 묘사되어 있는데 그때 몰랐어. 근데 나중에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에스겔 38장 39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곡간목의 전쟁이다. 나중에 이해가 됐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10분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본문 들어갑니다. 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 권세에 관한 문제로 시비를 걸었어요. 무슨 권세를 가지고 이 성전을 정결케 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야,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로부터 온 것이냐. 대답을 못해. 아무튼 이걸 물리치시고 이어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이번에 무슨 문제를 가지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틀린가,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바치라고 하면 매국노라고 해서 돌로 치려고 했고,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에 저항하는 세력이라고 해서 헤롯 당이 잡아가려고 그렇게 저거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종교분리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가이사로 상징되는 여러 나라, 국가도 누가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성전으로 상징되는 교회도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국가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돼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여러 가지 의무들 다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본이 돼야 돼. 그리고 권세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무당한테 휩쓸린 사람 아니면 기도해 줘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가이사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국가의 일원으로서의 책임도 다해야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해야 될 의무와 또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슨 문제로? 부활의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이어질 말씀에 보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그 얘기를 다 듣다 보니까 예수님 별나라는 모습을 듣다 보니까 기가 막혀 대답하시는 게.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가 알고 싶었던 계명 중에 뭐가 제일 큰 계명입니까? 이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봅니다. 자, 우리 18절 봅시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교회는 4개의 파로 나눠져 있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사두개파. 그 다음에 바리새파. 그 다음에 쿰랑 공동체를 형성했던 에세네파. 그 다음에 가론유다. 열심당원들. 4파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 바리새파가 율법의 가르침을 문자적으로 지키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장로의 전선이 미신학까지도 열심히 지키려고 했어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에세네파는 광야에서 따로 세상에서 떨어져서 공동체 생활을 했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경건한 삶을 지상과제로 삼고 여하튼 거룩해지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그런가 하면 열심당원은 이 사람들의 목표는 뭐예요? 일제강점기 때 독립투사처럼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예요. 그래서 이것을 달성할 수 있다면 폭력도 그렇게 서슴지 않고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가슴에다 뭘 품고 다녀? 칼을 품고 다니다 매국노들 막 찔러 죽이고. 대표적인 매국노가 누구예요? 세리들 같은 사람들을 막 찔러 죽이고
그런 일들을 벌였어요.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예수님 제자 가운데 세리가 있었지. 마태. 열심당원이 있었죠. 열심당원이 시몬과 가룟 유다도 열심당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같이 올렸다는 것이 참 신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당원하고 세리가 같이 제자로서 있었다는 것 자체가 참 어찌 보면 좀 신기한 건데, 아무튼 이렇게 정치적인 집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여러분 사두개인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겁니까?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그 레위 지파 아론의 반차 그 후손들이 많잖아. 근데 다윗 시대에 가서 보면 여러분 이 아론의 후손 가운데 사독 계열이 다윗과 함께 어찌 보면 좀 정권을 유지하고 뭐 이런 면에 있어서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후로 다윗 시대 이후로는 이 사독의 후손들이 제사장의 반차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두개인이란 무슨 뜻이요? 사독의 후예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분 가운데 사독의 후손이 있죠. 막시 선교사가 제사장 가문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독의 후예다. 기원은 여러분 다윗 시대부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아무튼 이 사독으로부터 유래한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적인 권리를 차지한 대제사장들의 친인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조상들이 다 사독이야. 이해가 되시죠? 친인척들로 구성된 일종의 귀족 집단인데 정적인 권력도 있고 종교적인 권력도 있고 더군다나 여러분 성전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쌓은 사람들이야. 그렇잖아. 평상시 뭐 10만 원 하는 그 뭐 양을 6월절 땐 얼마에 팔아? 100만 원에 파는데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어. 3대 절기만 해도. 이게 귀족 집단입니다. 강남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따지면 강남 사람들이야. 이게 굉장히 세속적이에요. 제사장이지만 굉장히 세속적입니다. 예. 돈 맛을 알아서 그래. 돈과 권력에 대한 맛을 아니까 굉장히, 여러분 오히려 이게 SNF나 바리새파는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강남에 있는 목사가 되면 그러려나 모르겠는데 여하튼 돈과 권력에 대한 맛을 알아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바리새파와 SNF가 율법을 준수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데 힘을 쓴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분파라면 사두개파는 부와 권력과 특권을 지키는 일에 민감했던 세속적인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사장의 가문인 이들은 구약의 말씀 가운데서도 모세오경만을 믿었습니다. 해봅시다. 모세오경만 인정했다. 또 다른 특징은 부활도 내세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이 땅이 천국인데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지. 여기가 좋은데 여기가 좋은데 그렇잖아요. 강남 사람인데 여기가 좋지.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세속적이에요. 부활도 부인하고 내세가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에 반해서 바리새파는 구약 성경에서 모세오경뿐 아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통 얘기할 때 모세오경하고 역사서하고 시가서하고 성문서라고도 하는데 그 다음에 선지서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기에다가 미시나라고 해서 장로의 유전까지도 인정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리고 이들은 사두개파와는 달리 부활도 믿고 내세도 믿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를 부활케 할 것이다라는 부활에 관한 믿음도 갖고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사두개인이 예수님한테 던진 이 부활에 관한 질문이 있죠. 뭐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뭐 7 형제가 다 이렇게 결혼했는데 부활하면 이 여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엉뚱한 질문을 했는데 이건 여러분 평상시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예문 중에 하나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게 부활에 대한 믿음이 헛되다 아니면 어리석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세계관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윤석열 탄핵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부정선거라는 세계관을 만들어 놓자. 똑같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부활이 어리석다는 것, 부활에 대한 믿음이 어리석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어찌 보면 좀 논리의 세계인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구체적으로 봅시다. 19절부터 23절. 시작. 질문 자체가 굉장히 극단적이죠. 부정선거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극단적이야. 자, 사두개인이 일례로 든 모세의 명령은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에 기록된 계대결혼법에 관한 명령입니다. 해봅시다. 계대결혼. 이게 결혼을 계승한다는 뜻이에요. 그 내용을 살피면 가족 중에 한 형제가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 그 동생이,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 아들을 낳아 그 가문과 기업을 잇게 해주는 그러한 규례를 말하는데, 일명 이것을 형사취수법이라고도 했습니다. 해봅시다. 형사취수법. 형이 죽은 뒤에 취한다, 결혼한다. 형수와 결혼한다. 형사취수법.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모르셨어요? 조선시대 말고 예전에, 고려시대 전에 고구려에 의해서 멸망했던 부여, 지금 만주에 있던 그 땅입니다. 우리 민족이 없는 그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때도 형사취수법이 있었어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결혼해서 그 가문을 이어가는 형사취수법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계대혼인법 혹은 형사취수법을 정하신 것은 단순히 대를 잇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겁니다. 다른 민족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이해가 됩니까? 또 두 번째, 홀로 남아 의지할 데 없는 과부를, 그렇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복지제도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결혼하면 그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누구에게 의지합니까? 그다음 결혼하면 남편이 죽으면 자식한테. 그렇게 책임이 돌아가게끔 돼 있어요. 근데 자식도 못 낳고 남편이 죽어버렸어. 이거 어떻게 해? 생활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결혼해서 형수의 삶을 보장해줘라. 그런 의미, 두 번째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은 형제의 가문과 기업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입니다. 알겠습니까? 지파가 사라지면 안 되잖아. 가문이 사라지면 안 되잖아. 그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대결혼법 혹은 형사취수법을 명하신 겁니다. 뭐 지금도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이러한 계대결혼법, 왜? 이건 뭐예요? 가문이 멸망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그 의도를 갖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인데,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부활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아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과 또 예수님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24절. 시작. 예, 계대결혼법 혹은 형사 취수법이네. 아무튼 이것을 일례로 들어서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해봅시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이 무식한 놈들아. 그런 거예요. 대제사장인데 성경을 몰라. 대제사장인데 목사인데, 그렇죠? 총회장인데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 예수님이 책망한 겁니다. 이 무식한 것들아, 그런 거예요. 자, 먼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해봅시다. 성경에 대해
무지하다. 여러분 적어도 목사 된 사람들은 성경에 능통해야 합니다. 알아야 돼. 알아야 가르치지. 너무 몰라. 성경 공부 안 해. 죄송한 얘기지만. 특별히 종말에 관한 말씀 아예 무지하잖아.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알아야지. 에스라가 율법 박사인데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연구하기로 결단했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대제사장인데 성경을 몰라. 얼마나 답답하겠어. 목사인데 요즘을 따지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욥기 19장 25절과 이사야 26장 19절과 또 다니엘 12장 2절은 여러분 부활에 관한 직접적인 말씀들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 다니엘 12장 2절에 보니까 이건 나중에 한번 강의할 겁니다. 마가복음 끝나면 다니엘 갑니다. 가능하면 좀 책을 내가지고 마지막으로 좀 이스라엘 땅에 좀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출간 안 해도 이스라엘 땅에서 좀 출간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요한계시는 이방인들을 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하고 스가랴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스라엘. 똑같은 여러분 종말에 관한 예언이지만 스가랴 같은 경우에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이스라엘 중심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얘기할 때 다니엘은 서론이고 요한계시록은 본론이고 스가랴는 결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성현 선교사님도 그 좀 책을 좀 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스가랴 강의한 거. 기왕이면 뭐 다니엘하고 같이 묶어서 내면 되죠. 그 두꺼운 책이 아니니까. 근데 다니엘을 지난번에 강의할 때 띄엄띄엄 했어요. 중요한 것만. 네, 이번에 기회가 되면 한 구절 한 구절 다 좀 요한계시록처럼 강의를 해서 좀 책을 내려고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네, 이건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 또 종말의 사건을 얘기하는. 이걸 보고 요한계시록을 봐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다 그랬죠? 아무튼 다니엘 12장 12절에 보니까 해봅시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그렇죠? 땅에 묻힌 겁니다. 이미 묻혀서 티끌이 된 사람들이에요. 흙으로 돌아간 사람들이에요. 많이 깨요. 해봅시다. 많이 깨요.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언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구약의 성도 가운데 그렇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부활의 사건에 참여합니다. 교회는 7년대 환란 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이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그렇죠? 죽어서 이미 티끌로 돌아간 상황 가운데 많이 깨어서 많이 깨어나서 부활의 몸을 갖고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반대로 수욕을 받아서 그렇죠? 부끄러운 여러분 죽음이죠.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들도 있을 것이다. 부활하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불의 형벌에 던져질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부활에 관한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이 부활의 사건은 휴거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의 구약의 성도들 이때 환란 성도들도 같이 부활할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사건을 직접적으로 묘사한 게 다니엘 12장 2절이다. 그 외에도 이사야 26장 19절 뭐 다 부활에 관한 직접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모르니까 부활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밖에도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근데 사실은 이 말씀들은 선지서니까 선지서의 말씀이니까 욥기하고 뭐 선지서, 이사야 그리고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시가서하고 또 선지서의 말씀이니까 요건 또 인정 안 하잖아. 그렇죠? 누가? 사두개인들이 모세오경만 인정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세오경 가운데서도 특별히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어디에다 바칩니까? 모리아 산상. 근데 하나님이 이 독자 이삭을 주실 때 뭐라고 했어요? 언약의 후손이라 그랬어요. 근데 바치고 나면 어떻게 돼? 언약의 후손이 끊기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설명해 놓은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여서 바쳐도 하나님이 살리실 걸 믿었기 때문에
바칠 수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언약의 후손인데 바쳤어. 그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내가 지금 죽여서 바쳐도 하나님이 살릴 걸 믿은 거예요. 부활할 걸. 그래야 언약이 이어지지. 언약의 후손인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렇죠? 언약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삭은.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의 후손을 드렸다는 거예요.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이미 언약의 후손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유일한 언약의 후손인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무슨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할렐루야. 모세오경이 나오죠. 이해되시죠? 예. 자, 여하튼 이런 성경의 말씀의 깊은 의미를 모르니까 성경을 알긴 알겠지. 모세오경도 읽어봤겠지. 그 사건도. 대충 보니까 그 깊은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 이 무식한 놈들아 그런 거지. 성경 좀 공부해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깊이 있게 연구해야 합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면 성령에 의지해서 조명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봐야지 그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대제사장을 하든 뭐 목사를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성경이 무지하니까 그렇지. 내 백성이 이 목사가 볼 때 여러분 성경을 모르니까 지금 눈앞에 펼쳐진 중동의 상황을 보면서도 이게 뭐지 그래. 이게 뭐지 교회에서 엉뚱한 소리나 했었고 기름값 올라가도 그거나 걱정하고 떨어질 거예요. 오래 안 갑니다. 한 달 후면 떨어질 거예요. 파멸적 상황을 안 가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니 이번에 그 원자력 발전소는 안 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회복이 안 돼. 그 호르몬제 해협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후쿠시마처럼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아. 그러나 핵시설 같은 건 다 파괴할 거예요. 미사일 시설이라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란이 와신 상담하는 거지. 이놈들가 저거 이란. 미국이 휴거의 사건으로 혼란에 빠지면 그때 러시아 터키하고 같이 고가막의 전쟁이 이렇게 될 거고 아마 그때 칠 수도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랑 부셔를. 그 엘라미철인데. 그러면 성경 예언이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사건이 터진 거예요. 우리 그걸 봐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봐야 돼. 우린 여러분 역사의 끝을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미래를 압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을 아니라 여기 나와 있잖아. 근데 그 결말은 알고 지금까지의 과정은 아는데 그 중간 과정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밖에 없어. 요거는 상상력이 동원이 돼야 돼. 근데 그 예측이 어떨 때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 예측이 시간마다 조금씩 수정될 수밖에 없어요. 왜? 결론은 알고 지금은 알지만 그 중간의 과정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번 사건이 엘람에 관한 예언이 부분적으로 성취되는 그런 사건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야말로 엘람 지역이 초토화돼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려면 부셔인가요? 그 원자력 발전소가 폭파돼야 돼요. 그것까지는 안 갈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이 고가마옥 전쟁을 불러오는 결정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좋죠? 흥분이 되는데 너무 좋아. 기다렸던 사건인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 하다 그러지? 아무튼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해봅시다.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자, 왜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그렇죠? 예수님이 그 권능을 보여주셨죠. 병자를 고쳐주시고. 근데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왜? 네? 부자라서 그래. 돈으로 웬만하면 다 해결돼. 이해가 됩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든 거예요. 구태여 여러분 뭐 기도할 필요 없어. 약 사 먹으면 돼. 의사 찾아가면 돼. 구태여 어려운 문제 있을 때 고민할 필요 없어요. 기도할 필요 없어. 돈으로 해결하면 돼.
권력도 있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평상시 돈으로 아니면 가까운 검사를 통해서 다 해결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과부들이 간절한 기도를 드리지, 가난한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지. 그런 그 능력을 경험했던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린다는 그 사건을 믿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다. 왜? 부자라서. 권력이 있어서. 기도 안 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부자 되는 것이 꼭 축복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부자가 돼도 여러분,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뭘 의지해야 돼? 심령이 가난한 부자가 돼야 돼. 돈을 의지하면 하나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셔요. 응? 적당히 가난해야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활의 능력도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자, 25절 봅시다. 자,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하고 실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예,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해봅시다.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든 제도가 뭐라고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결혼입니다. 결혼의 제도를 처음 만드셨어요. 근데 이 결혼의 제도는 섭섭하지만 이 땅에서만 존재합니다. 천국에서는 새로운 제도, 새로운 질서 속에서 살아갑니다. 섭섭합니까? 아니에요. 시집가고 장가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제도. 그렇죠? 천국 가면 그 천국도 하나의 파밀리인데, 그렇죠?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신랑은 누구예요? 우리는 형제자매예요. 우리끼리는 형제자매. 지금 결혼하신 분도 가서는 형제님, 자매님 그래야 돼. 결혼의 제도. 새로운 질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세술은 쇠부대. 새로운 질서 속에 여러분, 지상의 질서와 천상의 질서는 다르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해봅시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건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 천사들이 나타나는 여러 장면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에게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수태고지 해주죠. 야, 네 저 부인이 내년쯤에는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노인네가 얼마나 웃겨. 80인데. 장막대에서 웃었지. 아이고 참 망측스러워라. 왜 웃었냐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안 웃었다 그러니까 네가 웃었다. 이름을 웃음으로 지어라. 그래서 이삭이야. 그래서 이름이 이삭이에요. 낳고 나서 뭐, 우리 그 권사님 이렇게 좋아하셔. 이삭 하나. 아무튼 이삭을 낳고 나서 그랬잖아.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신다. 기가 막히지. 80 먹은 노인네가 애를 낳았으니. 80인가 90인가? 90이네. 90. 10살 차이니까. 아직 늦지 않으셨어요? 우리 권사님도? 무슨 얘기하다 이랬지. 아무튼 여기서 그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이렇게 딱 오는 걸 보고 알아보죠. 뭔가 좀 달라. 천사 두 사람은 하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이 천사들을 어떻게 해요? 음식을 대접해요. 천국 가면 음식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먹는 게 낫겠죠? 먹는 즐거움이 있어야지.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떠나시고 두 천사가 어디로 가죠? 소돔성으로 가서 이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나서 사라져요.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지기도 하고. 그렇죠?
음식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지기도 하고. 뭐하고 비슷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천사들과 같다. 알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서 15장 여러분 43절 44절을 보니까 이 부활의 몸에 관해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건 육의 몸이에요. 육의 몸.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는 spiritual body. 몸은 몸인데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몸이기 때문에 3차원의 세계의 제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났다? 갑자기 사라질 수 있는 건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 또 몸은 몸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음식도 같이 먹잖아. 먹으니까 좋은 것 같아. 응? 천국에도 여러분 12가지 과실을 맺는 생명나무 실과가 있잖아. 먹는 거지. 네,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몸과는 좀 다른 천사들의 몸과 같은 몸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부활할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대로 부활한다 그러면 비참하지. 힘들어요. 나이 드니까 무릎도 현찮고 허리도 현찮고 눈도 현찮고 이빨도 빠지고 누구처럼 아무튼 다 뺐는데. 아무튼 영광스러운 몸으로 천사들처럼 변할 줄로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사들처럼 된다는 건 spiritual body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갑시다. 26절 시작. 예, 예수님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정말 특이한 본문을 이렇게 인용하셔요. 이게 어디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하나. 출애굽기 여러분 3장. 모세에게 뭘 주셔요? 출애굽의 그 명령을 주실 때, 사명을 맡기실 때, 이때 하나님이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 이게 모세가 보니까 가시떨기에 불이 붙으면 금방 사라져야 되는데, 그렇죠? 한 5분이면 끝나야 되는데 계속 불타니까 신기해서 가니까 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거룩한 곳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죠.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사건을 설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됐습니까? 해봅시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I am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The God of Abraham, Isaac and Jacob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 am. I was가 아니에요.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었어가 아니라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현재형으로. 그러려면 아브라함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I am이 되기 위해서. 에버엠이. 됐습니까? 예.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I was.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The God of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던 분이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고 끝났다면 그렇게 표현해야지. 근데 I am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직도 살아있다. 할렐루야. 탁월하죠. 성경을 보시는 해석하시는 것이 너무나 탁월합니다. 이 뒤에 탁 무릎을 탁 치잖아, 이 서기관이. 자, 그리고 넘어갑시다.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현재도 살아있다. 할렐루야. 예. 자, 27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를 하나님이며 산 자를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모아야 할까 하시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면 스스로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신 하나님은 이미 죽었으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나
저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이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겐 영생과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산자들입니다. 산자여 따르라. 이 제목 같기도 한데 여하튼 살아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믿습니까?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지금 살아있어도 언젠간 둘째 사망인 지옥불에 던져질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요. 죽어서 여러분 지옥에 갈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 자인지 죽은 자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 자는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들은 죽어서 둘째 사망인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거예요.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요번에 장례식 치르면서 제가 이 말씀을 꼭 인용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영생과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죽어도 하나님 앞에 산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해봅시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무덤에 가 있다 할지라도 흙으로 돌아갔다 할지라도 티끌로 돌아가도 언젠가는 여러분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우리 28절 봅시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질문한 장면인데, 자 봅시다. 28절 시작. 예, 세금의 문제로 바리새인 헤롯 왕과 변론하시며 저들을 침묵케 하시고, 그렇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이어서 부활의 문제로 사도행인과 변론하시며 저들을 침묵케 하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에 감탄한 한 서기관이 옆에 듣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듣다가 원래 예수님 비판하러 왔겠지. 근데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아멘이 되는 거예요. 이 사도행인과 변론하신 저들을 침묵케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감탄한 서기관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묻는 장면이 나와요.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아닙니다. 듣다 보니까 은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마음에 자기도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는 연구하는 서기관 신학자지만 예수님의 의견이 듣고 싶어서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한 겁니다. 가끔 보면 우리 블로그에도 보면 시험하기 위해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 시험하기 위해. 그래서 대답해 좀 지 얘기를 딱 써놔.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런가 하면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귀하지. 그런 분들한테 제가 댓글을 달아드립니다. 시험하려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 지만 하고 싶어가지고. 강퇴시켜버리지. 해줘도 안 들어. 여러분, 개돼지한테는 거룩한 걸 주면 안 돼. 들을 수 있는 자, 겸손한 자에게. 여기 서기관과 같은 듣고자 하는 자에게. 듣고자 하나이다.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 전도할 때도 그래야 돼요. 매달리지 말아요. 아쉬울 게 뭐 있어? 우리가 아쉬울 거 없어. 안 들으면 그냥 들을 게 있는 사람 들을지어다 그러고 말아요. 내가 뭐 아쉬울 게 있어? 전하니까 전하는 것 뿐이에요. 매달리지 말아요, 여러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래야 돼요. 전도는 선포하는 거예요. 믿어주세요! 아니요. 여기 시장에 가보면 여기 교회에서 이렇게 매일같이 전도하고 그러시는데 어떨 때 보면, 참 고생들 하시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뻥튀기 하나로 뭐 전도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귀한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선포하고 말아야 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순수한 질문입니다. 그 다음 29절 30절 봅시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여호와니 이스라엘아 주로 위하는 이라는 것이라. 내 마음을 다하고 분노가 다하고 슬퍼 다하고 나다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요. 예, 그러니까 모든 계명 중에 구약의 말씀 가운데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구약의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여기 보면 들으라라고 시작해요. 해봅시다. 들으라. 들으라가 여러분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그래서 이걸 쉐마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 가운데 첫째라고. 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좀 찾아보고 갑시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오늘 본문하고 좀 달라요. 4절 5절 271페이지 271페이지 신명기 6장 4절 5절. 자 봅시다. 4절 시작. 예, 여기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쉐마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우리가 이건 본문하고 조금 좀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뒤에 가서. 자, 그리고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말씀을 손목과 미간에 붙이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 기도할 때 이게 끝맺죠. 여기 이 말씀을 여기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마에도 경문이라고 해서 이걸 쪽지로 적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선 기도해요. 이걸 경문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걸 일부러 크게 만들어. 경건한 척 보이려고. 경문을 크게 한다. 그런 겁니다. 아무튼 이 쉐마의 말씀을 적은 것을 이렇게 작은 상자에다 담고 아니면은 이게 손목에다 매기도 합니다. 쉐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문설주에도 오고 가면서 이 말씀을 암송하라고 적어 놓습니다. 쉐마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 그리고 항상 암송하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암송하고. 이게 보이는 데는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쉐마의 말씀.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할렐루야. 됐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 특별히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나와 있는 말씀, 여러분 신명기는 뭐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히브리어.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로 기록되어 있을까? 헬라. 코이네.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옮겨 놓으면서 조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원래 내용은 같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봅시다. 6장,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해봅시다.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네, 세 가지로 얘기하시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여기서는 몇 가지? 네 가지. 근데 여러분 한 가지를 두 가지로 묘사한 것이다. 푸른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같은 내용이에요. 자, 신명기 6장 5절에서 말하는 마음은 히브리어 레바브인데 해봅시다. 레바브. 이는 지정의, 우리 지식과 정서와 의지, 인격, 우리의 내적, 정신적 본질을 다해서 우리의 지식과 정서와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뜻입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품은 히브리어로 네페시인데 해봅시다. 네페시. 이건 영혼, 호흡, 생명을 의미합니다. 목숨 걸고 사랑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거예요. 그렇죠? 우리 전인격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힘은 해봅시다. 힘. 히브리어 메오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육체적, 정신적 활동력 및 모든 능력.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정신력과 육체적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전력해라.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본문 요 말씀을 헬라어로 옮기는 과정 속에서 이게 하나가 더 첨가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단어가 사용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 마음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해봅시다. 마음. 카르디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인간의 지정의를 포함한 인격의 중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아까 거하고 좀 비슷하죠? 그리고 두 번째, 뜻을 다해. 해봅시다. 뜻을 다해. 이거 디아노이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적인 능력과 생각하는 힘을 말합니다. 성경 공부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응.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이 카르디아와 디아노이아, 마음과 힘은 그렇죠? 지정의예요. 신명기 6장 5절에 말씀하는 마음, 네바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우리가 지식을 다해서 지적인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한 거예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셔요.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성경 좀 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사랑의 첫 번째 단계예요. 알아야 사랑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이걸 조금 더 강조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자, 세 번째, 목숨은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신명기 6장 5절에 나와 있는 성품, 네페시아와 같은 의미다. 인간의 목숨,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힘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이스퀴스인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 메오도와 마찬가지로 육체적인, 정신적인 우리의 힘,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 가운데 주님께서는 뭘 좀 더 강조하셨습니까? 디아노이아. 우리의 지적인 능력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단계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의 전부를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기에 넘어가야죠. 네. 하나님이 전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은 특별히 부부관계에 있어서 부부의 사랑은 모든 걸 주고 모든 걸 받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그냥 신혼초에 이거는 내 거고 저거는 네 거고 그 쌈박질하지. 아니요. 모든 걸 주고 모든 걸 받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해봅시다. 모든 것을 주고 모든 것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바치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자, 31절 넘어갑시다. 시작. 예, 앞에가 신명기 6장 4절 5절이라면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한 것인데,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니까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해봅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 이 말씀에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미 사람들은 자기 몸을 사랑한다는 것을 전제로 까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거 가르쳐 주지 않아도 타고난 본능이야. 이해됩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정신병자예요. 본능적으로 자기를 사랑합니다. 본능적으로 이기적이에요. 본능적으로. 그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본능이 아니에요. 노력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거기까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니까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에 해봅시다.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All the law and the prophets라고 되어 있는데, 율법과 선지자는 우리가 크게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두 말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요것으로 나뉘어 줄 수 있다. 요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해봅시다. 성경의 말씀을 두 명령으로 요약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10계명도 그렇잖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또 두 번째, 우상 섬기지 말아라. 바람 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여러분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웃의 가정을 지켜주기 위한 거예요. 이웃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한 거예요. 도적질하지 말아라. 이웃의 재산을 지켜주기 위한 거예요. 이게 사랑이요.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법정에서 거짓 증거하면 억울한 사람들이 감옥에 가잖아. 이웃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탐내지 말아라. 욕심내지 말아라.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여러분 10계명이에요. 10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이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가 모든 계명, 또 모든 율법의 말씀, 신구약 성경 다 포함해서 이것을 우리가 두 계명으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32절, 33절 봅시다. 32절, 33절.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믿는 나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정결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우리는 모든 종교들과 다 제자보다 나으니이다. 예, 뭐가 큰 계명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서기관이 뭐라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올소이다. 헬라 칼로스인데 이게 영어로 해석하다 보면 excellent예요. excellent. 따봉이에요, 따봉. 감탄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나온 거예요. 무릎을 탁 치면서 오, 대단하십니다. 감탄사입니다. 칼로스, 올소이다. 따봉. 여튼 율법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어보신 예수님의 말씀에 놀란 서기관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칼로스, 엑설런트, 감탄사가 이렇게 튀어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첫 번째 이름이 뭐예요?
이게 영어로 원더풀이에요. 원더풀. 엑설런트, 원더풀.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보면 볼수록 놀라워, 원더풀.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엑설런트.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냥 칼로스. 무릎을 탁 칠 만큼 그 진리에 놀라게 됩니다. 열심히 말씀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33절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다가 이 서기관이 좀 또 보탭니다. 33절 봅시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다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 그 뒷말을 또 보태죠. 자,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 할렐루야. 근데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도 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아니면 헌금을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렇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드려라. 그래야 그 예물과 제사와 예배를 받으신다. 이해가 되시죠? 왜 사람과의 관계가 왜 중요한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걸 첨가한 거예요. 첨가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후로 주신 말씀 봅시다. 중요한데 34절 시작. 예수께서 그 지혜에게 대답하여 오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는다 하시니 그 후에 답이 묻는 자가 없더라. 예, 굉장히 좀 잘 알아듣고 지혜 있게 대답하는 걸 보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서기관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대해서 깨달았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서기관뿐 아니라 우리도 진지하게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 그래서 객관적으로 연구하면,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연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객관적인 자세만 가지면 됩니다. 특별히 예언에 관한 말씀 한번 보세요. 기독교 경전의 가장 큰 탁월성은 예언의 정확성입니다. 몇 프로? 100%예요. 100%. 객관적으로 연구해봐.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그런 거예요. 야, 진리에 가깝다. 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해봅시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미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러나 아직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해봅시다. 진리를 깨달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것이 믿음을 갖기 위한 첫 번째 단계, 구원을 얻기 위한 첫 번째 단계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믿음의 결단을 보여드려야 돼. 여기까지 가야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알았다면 예수를 믿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것은 구원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구원이 완성되려면 우리가 믿은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깨닫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믿어야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믿음은 결단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았다면 이제는 예수를 믿기로. 어렵지 않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깨닫기만 하고 돌아간 사람이 있지, 부자 청년 만원처럼. 이 사람 어땠을까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해봅시다.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월요일에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다음날 성전에 들어가 이 권세의 문제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변론을 벌이시고, 그때도 주님이 승리하셨죠. 이어서 바리새인 헤롯 당과 세금의 문제로 변론을 벌이시고, 그 다음으로 사두개인과 부활의 문제로 변론을 벌이시고, 그리고 나서 한 서기관에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자, 이상은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 예수님이 이스라엘 지도자들과의 변론을 압도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들도 알게 됐겠죠? 하나님 보내신 자인가. 아는데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 참 아이러니하죠. 아는데도. 그 변론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자신의 특권을 빼앗기기가 싫어서 그랬던 거예요. 자기 욕심을 버리기 싫어서 그랬던 거예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면서도 영접하지 않는 자.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알면서도 돌아서는 자.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또 우리의 깨달음이 믿음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다 산 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혹시 육신적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산 자는 언젠가 주님 오실 때 영생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모든 성경의 핵심되는 두 가지 가르침이다.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거 되시죠? 하나님 사랑하니까 우리가 여기 나왔지. 하나님 사랑하니까 우리가 복음도 전하는 거고.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